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늘 감사합니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통일하는 전쟁을 수행할 때 고대 그리스의 이오니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그 터키에 있는 밀레토스라고 하는 섬을 병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 아낙시메네스라는 지혜로운 한 철학자가 그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과 담판을 짓습니다. 참고로 이 철학자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한 그런 이 학자입니다. 그는 공기가 차고 농후해지면 이 공기가 바람이 되고 또 눈이 되고 물이 되고 대지, 땅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공기가 뜨겁고 또 희박해지면 불이 된다고 그런 주장을 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만물의 다양성을 이론론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철학자 사조의 사람입니다. 이런 당대의 지성인이자 현인으로 추앙받는 이 아낙시메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갔습니다. 그와 담판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알렉산더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무척이나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 아낙시메네스가 자기 앞에 와서 잘난 척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낙시메네스 앞에 와서 예의를 표하고 인사를 한다 뭔가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알렉산더가 먼저 났습니다. 왕의 이름을 걸고 말하건대 그대 아낙시메네스가 내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낙시메네스가 바로 답합니다. 폐하, 저는 대왕께 저희 도시 밀레토스를 파괴시켜달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낙시메네스 이 한마디에 알렉산더가 졌습니다. 밀레토스는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왜? 아낙시메네스가 부탁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도시를 파괴시키달라 했더니 파괴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밀레토스를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될 이유도 있다. 현명함이란 바로 되는 이유, 될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을 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낙시메네스를 비롯하여 고대 탈레스, 아나시만드로스 같은 대철학자 그들을 보유하고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존중한 그 밀레토스라고 하는 작은 이 도시국가는 당연히 학문의 꽃을 피우고 세계인의 지성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그리스 철학의 발상지라고 하는 명예를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다음 이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 파송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당신이 파송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런 자들이 받는 귀한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람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리시브 하느냐, 무엇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리시브 한다는 것은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그걸 받는 것, 이것입니다. 타자가 칠 때 그 공을 받는 것, 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그 인생을 결정해요. 예를 들면 존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인간의 마음은 타블라 라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타블라사란 말은 백지, 흰 종이라는 말입니다. 흰 종이. 사람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그 마음은 마치 흰 종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 좋은 경험, 그렇지 않은 경험,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꾸며지고 성장되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로커라는 분의 이론을 따른다면 사람이 태어날 때의 환경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천적인 요인보다도 성장해 가면서 맞아들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후천적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어떤 교육적인 교육을 받고 어떤 이 환경에서 그가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이 폐, 좌우측에 있는 폐, 이 폐가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몸에 생명의 활기를 북돋웁니다. 하지만 이 폐가 나쁜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리도 원하지 않는 나쁜 병에 걸리기가 십상입니다. 사람의 눈, 이 눈이 좋은 풍광을 보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이렇게 참 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대하면 정신적인 안정을 얻게 되고 또 쌓였던 피로도 스트레스도 풀리며 참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반면에 이 사람의 눈이 험악하고 꼴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 삶의 길이 뒤틀리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책을 읽으면 감성이 새로워집니다. 삶의 언저리가 풍성해집니다. 창의적이고 여유로운 인격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이 악한 영성을 보고 정말 이 건전하지 못한 잡것들에 취해 살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의 삶이 난감해집니다. 사람이 좋은 사상을 배우고 받아들이면 그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들, 그 공동체들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정말 아름답고 발전적인 미래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어디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그가 자리매김합니다. 반면에 독사의 알 같은 나쁜 사상을 받아들이면 그게 심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가족들 또 그 자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해를 끼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요즘 아프가니스탄의 이 몰락 사태는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지난 8월 31일 미군 철군 시한이 가까워질 때 그때 카불 공항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2군데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자잘한 폭발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자살 폭탄 테러에 의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프간의 정세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960년대 이 아프가니스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어째서 지금 세계 최빈국, 최고로 가난한 나라 대열에 끼었고 테러와 전쟁이 끊이질 않는 그런 대명사가 되었고 아프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카불 공항으로 그렇게 몰려들어야 했고 떠나가는 비행기에 붙들려 매달려야 했고 걸어서 수천리 길을 걸어서 다른 나라 인접국가 국경으로 이렇게 도피해야 했던가. 어째서 이런 일이 되었을까?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우방 국가에서 지난 20년 동안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아시아나 항공 새롭게 무너지는 아시아나 항공 새롭게 살리는데 4조 5천억이 됩니다. 그런 1,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전 세계 국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아 계획을 잘 세우고 정말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재건해 나갔다면 지금쯤 텔레비전 영상에 비치는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은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먼지가 펄펄 나는 도시의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 험산 줄령 사막지대를 뚫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을 것이고 주택 환경, 위생 설비, 교육 정진 등등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중동 아시아의 별이 되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엄청난 자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부패 실상은 해대도 너무했습니다. 지난 10년 전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에 보낸 전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달 동안 아프가니스탄 고위 관리들이 카불 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2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2,300억 정도 되는 돈이 2달 동안에 해외로 빼돌려졌고, 아프가니스탄의 부통령이 직접 5,200만 달러를 우리 돈으로 약 600억이던 현금 가방을 들고 아랍에미리트 공항으로 입국하다가 걸렸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뇌물을 써서 여러 곳에 입막음을 하고 그때 빠져나왔습니다만은 그때 그 일이 10년 뒤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못 먹는 놈이 바보다, 이런 일념으로 국제사회 원조 자금을 다 빼돌린 거예요. 무너진 경제, 사회, 도로망, 철도, 이런 인프라 건설은 뒷전이었습니다. 오랜 테러와 전쟁에 시달리는 국민의 눈물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서류상으로는 30만 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5만 명도 안 되는 정부군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방 4개 되는 이 트렁크에 현금을 잔뜩 싣고 외국으로 도망쳤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세계 유수 국가들이 그 나라에 해준 원조가 그 나라 사람들의 뼈저린 가난을 극복하는 그런 좋은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무능한 정부의 부패를 가중시키는 독약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공직자들, 국민들이 무능과 부패와 태만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에서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처참했던 전쟁의 표에서 우리는 그런 국제 원조 자금을 디딤돌로 삼아서 이제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무한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미국에서 지원해준 옥수수빵 먹고 우유 깔아 먹으며 국민학교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지원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의 기저에는 조국 근대화와 국가 발전을 참으로 그것을 위해서 혼을 쏟은 국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자 하면서 일하고 또 일한 우리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들의 땀과 눈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서도 자식은 공부시키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대한민국 발전의 기성정결,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철저히 믿고 영접하는 데 집중하는 세계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새마을운동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그 전날 힘들게 일해도 그 다음날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의 단을 쌓는 세계 유일의 새벽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그 영성을 우리는 지금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에 협조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들에 내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마음에 이 열의가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를
나의 집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의 땀과 눈물, 기도로 얽혀있는 그런 이 교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충성되고 특화된 열심으로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세계 여타 나라에 본입되고요, 따라올 수 없는 영적인 특이점, 싱글로리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당장 세계에 내놓을 것, 삼성 핸드폰, 컴퓨터뿐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신앙과 열의는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잿더미 된 우리나라를 이만큼 새긴 것입니다.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창세기 28장 1절의 이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눈길이 있음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합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린다 할 때 영어로 reject,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나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히 당신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주의 제자들을 좀 어려운 말로 전위적 관계성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파송하십니다. 전위적 관계성, transitive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어떤 것에 가치가 있어요. 어떤 것에 가치, 어떤 것에 재정이 있는, 재산이 있는데 요거를 다른 쪽으로 그대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와 B는 같고 B와 C는 같다면 A와 C는 같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주의 성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 제자, 이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보낸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위적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제자들이 쭉 이 영적인 모든 것이 권위와 또 사랑이, 이 열정이, 가슴에 그 뜨거움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껏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종이요 주의 청지기로 알고 그렇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들에게 보조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자기를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 감사의 마음으로 회상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의 몸이 좀 아팠어요. 몸이 아팠는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목회할 때 몸이 좀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 발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을 대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요,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일이죠. 갈라디아 6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지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다음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아다니는 나비 있죠. 나비야 나비할 때 그 나비 음이 같아요. 근데 그 나비가 선지자의 나비는 아닙니다.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라는 히브리의 말의 특징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온천에 유황 온천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가 전하지 않아도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화산이 터지듯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에 반해서 제사장들,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예배 드리러 오는 짐승을 잡으며 불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제사장은 세습제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일 경우 그 아들 된 자가 나이 30이 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음하면 자동으로 제사장직으로 승계가 되어 봉직을 합니다. 30세에서 55세까지 이때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합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의 최우선적 직임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선지자는 세습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세워집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순응함으로 주의 일에 나서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콜링, 소명에 대해서 순종과 헌신하는 것이 그의 주 사명입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엘리사는 12결이, 한 결이가 소 2마리인데 12결이니까 소 24마리, 소 24마리를 쫙 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쟁기로 밭을 가는 대농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부르시니 그거 다 놓고 몇 마리 잡아 번제드리고 그리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주를 따라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도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배와 그물을 뒤에 두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길입니다. 그들의 주 활동 무대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왕궁에서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야지입니다. 광야길에서, 거친 광야, 강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재물의 일정 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레위인 몫으로 받았기 때문에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삶에 힘이 됩니다. 심지어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왕의 핍박을 받을 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까마귀가 고기를 날라두어서 떡을 날라두어서 까마귀가 주는 거 받아가지고 먹으며 연명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늘 인기 만점입니다. 이런 죄, 저런 죄, 큰 죄, 작은 죄, 지원자들이 하나 앞에 양이나 소 끌고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려주면 다 그들의 죄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인사받지요, 존경받지요. 그에 반해 제사장들은 왕이 잘못됐을 때는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백성들의 잘못 책망하고 관리들이 잘못되면 관리들을 책망하고 선지서 읽어보면 뼈를 찌르고 그냥 폐부를 도려내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자기 영혼을 찔러내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 선지자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백성들의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나도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에. 주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바른 자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강세에 대했습니다. 강력한 그런 철기군이었습니다.
이들을 맞서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때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여호사밧, 그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견고히 설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전쟁 준비 연설이 이거였어요. 그런 다음 온 백성들의 의견을 하나로 딱 결집시킨 다음 성가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진하는 군대 앞에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왜냐하면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출전하는 군대에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했는데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를 단순히 인간적 동정이나 연민의 차원에서 따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메신저라는 그런 차원에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주의 사자로 알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하는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로마서에 따르면 천하 범사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죄 없다 인정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그렇게 있을 때 내 공로가 아니 주의 피 공로라. 이 사람이 죄인은 죄인이지만 나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의롭다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로마 3장 24절 25절 나오는 바울의 의인론. 예수님 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결국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나의 형제요, 나의 친척이요, 나의 성도요, 나의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인 줄 알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성도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애경사에 함께 해주고 서로 위하여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이것, 주님은 이런 의인에게 의인의 상이 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는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볼 때면 늘 주님의 이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주일학교 예배를 제가 자청해서 갑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감겨 있다. 세계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집 앞뜰 앞에도 골목 샛길에도 그리스도 예수님은 계신다. 그대가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가? 하나님은 그대들의 가정에 하인들, 아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 혹 슬픔과 병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이웃에 가서 위로하고 그대의 주머니에 있는 보갯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키우고 경건하게 키우고 좋은 교사를 붙여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대에게 풍부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이게 루트께서 한 말이에요. 오늘날은 코로나 병에 걸려 다 죽는다 싶어가지고 아이들 집에 가다 놓고 막 가둬놓는 말이 이상한데 집에 있으라 10년 20년 뒤 과연 그것이 잘한 것인지는 그때 가보면 알 겁니다.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 것입니다. 교육학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의 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영광과 이름이 나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걷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듯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브니엘 하나님 얼굴로 함께 해주듯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육자들과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을 돕는 자들은 축복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이 작은 자, 이 복음의 전도자를 위해 돕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섬김이 헛되이 끝날 일이 없을 것이다. 천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 그대의 행위는 그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내신 나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우리 주님이 갚으시고 책임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제자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blessed welcome, 복된 환영, 복된 영접을 하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는 이런 아름다운 좋은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 당부가 이 당부란 것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